안녕하세요. 6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와플터치 본문은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11장 2절부터 다니엘서의 마지막 절인 12장 13절까지는 근동제약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당시 다니엘이 섬기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릴 그리스 제국과 그리스 제국의 분열, 그 후 시리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게 될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를 통치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있을 갈등의 시간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예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인물은 7장과 8장에서 작은 뿔로 소개된 바 있는 적그리스도의 모형,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는 단지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박해했던 수많은 인물 중 하나가 아닌 적그리스도를 대표하는 모형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며 요한계시록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을 얻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1절부터 그에 대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2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리아의 그 다음 왕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이지만 그가 평온한 때를 틈타서 못된 책략으로 권력을 잡을 것이며 그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안티오쿠스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비열한 사람으로 소개되는데요. 이 말씀은 그의 즉위하는 과정에 대한 예언인 동시에 그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의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 맺었던 평화협정으로 인해서 안티오쿠스 4세는 로마에서 인질로 억류되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억류될 조카 디미트리오스가 로마에 와서 인질로 억류되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15년간의 로마 억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런데 로마에서 돌아오던 중에 아테네에서 잠시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때 형이 암살되었다는 소식과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반란의 음모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안디옥으로 달려가 조카를 돕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동안 어린 조카를 도와서 섭정을 하게 되는데요. 주전 170년경에 그 조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의 통치가 시작이 되죠. 그는 작은 뿔처럼 돋아났지만 기만과 속임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지역의 패권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그는 평화의 사람이 아닌 분쟁과 횡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서운 폭정이 시작되는데요. 그가 통치를 시작한 170년경부터 이스라엘을 향한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나게 되죠. 30절부터 45절은 그의 박해와 그의 박해로 인한 순교자들에 대한 예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의 교만이 적나라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6절과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시리아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신을 높여 그 어떤 신보다 크다고 자랑할 것이며 모독하는 말로 신들의 신이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그 어떤 신보다 자신이 더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는 주하에 자신을 왕이라고 새겨넣은 첫 번째 왕이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악인이었으며 영적으로 너무도 무지한 어리석은 자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그의 전성기 시절에 그 누구도 그를 꺾을 수는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요. 아니, 적어도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근데 천사는 이렇게 말해요. 24절과 45절 말씀을 개역 개정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죄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할 것이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의 날은 길지 않을 것이며 그에게 종말이 이르는 그날에 그를 도와주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예언 그대로 조카를 섭정한 기간을 제외하면 그의 통치는 겨우 6년 남짓의 시간에 불과했죠. 그의 끝은 갑작스러웠고 참으로 허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악은 그런 겁니다. 세상의 권세란 그런 것이죠. 영원할 것 같고 오래 갈 것 같고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지만 너무도 허망하게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36절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번에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왕이 이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뜻과 시간표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서가 말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예언에는 마지막 때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 예언은 다니엘의 시대 이후에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도 성취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종말, 즉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안티오쿠스는 이후에 나타날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이며 마지막 날에 나타날 궁극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의 악행들은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보여주는 예표이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예언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마지막 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니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 한가운데 있는 한 문장이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32절인데요. 현대인의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으로 제가 2번 읽어드릴게요. 그는 교활한 말로 이미 자기들의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의 환심을 살해할 것이지만 자기 하나님을 바로하는 사람들은 확고하게 서서 그를 대적할 것이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백성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모진 풍랑 한가운데 확고하게 서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음의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믿음장이란 닉네임을 가진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를 하늘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분별하고 이해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때와 시를 아는 자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시간표를 믿고 순종하는 자이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 그 믿음 위에 확고히 서서 용맹을 떨치는 믿음의 용사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